오늘 말씀 큐티인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라고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다섯 지파의 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섯 지파의 계수. 잠깐 12지파 아닌가요? 네, 그 26장 오늘 중간부터 봤잖아요. 앞부분에 이미 앞에 지파들이 나왔고요. 오늘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 12지파를 계수하는 후반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두 번째 인구조사라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민수기에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제일 저쪽 앞쪽에 첫 부분에 나옵니다. 1장 보면은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 4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 대략 60만 명이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면 1차 조사의 결과가 60만 3,550명이었다라면은 오늘 26장에서는 2차 조사잖아요. 그래서 2차 조사가 어제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콕콕 찝어 보자면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여기도 지파별로 계수를 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12절에 보면은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자, 이게 어제 범위, 오늘 본문 범위로 가볼까요? 35절 한번 보세요. 앞부분에 보면은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 38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 42절, 단 자손의 종족들 44절, 아셀 자손의 종족들 48절, 납달리 자손의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여기에 말씀된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다섯 지파를 계수했다는 말씀이죠. 그럼 결과가 2차 조사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51절에 나옵니다. 5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까 첫 번째 1차 조사의 결과가 대략 60만 명, 60만 3,550명. 2차 조사의 결과가 또 대략 60만 명, 60만 1,730명.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1,820명 차이가 납니다. 총 숫자가 60만 명에 가까운데 1,820명이면 거의 미미한 차이고 거의 똑같은 숫자가 유지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한 지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계수된 것이 60만 3,550, 이제 새로 잰 것이 1,820명이 줄어든 숫자, 거의 동일한 숫자가 유지된 이것을 보면서 저는 민수기에 나왔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주마등처럼 막 지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고 반역하고, 모세 당신이 아론 당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고. 네, 그럴 때마다, 그 사건 사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물 없다고, 또 먹을 거 없다고, 이번엔 만나가 맛이 없다고 맛있는 음식 좀 내놓으라고 불뱀이 물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수많은 사건 사고들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다 죽을 거라고 했었던 그 1세대가 다 이 광야 40년 동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딱 두 사람 남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기고 2세대로 완벽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강에 놀러가 보셨나요? 강에서 손바닥을 넣어서 강물을 막으면 강물이 막아질까요? 사람이 손바닥으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고 해도 강물은 아무렇지도 않게
유유히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사람이 오만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강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강물은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숫자가 그대로 갑니다. 온갖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온갖 사건 사고들이 터집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고 깨지면서 사건 사고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고난의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 또 이것은 어떻게 고치실 수가 없을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유히 흘러갑니다. 다만 우리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은 너희들의 뜻과 다르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만 사건들이 다 일어나지만 우리가 이 사건과 상황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이끌어 가시는, 앞길을 뚫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며 우리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큐틴 적용 질문 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내 삶도 주님이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잘 주고받으며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기업 분배의 원칙이 나옵니다. 52, 5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자, 이제 2차 조사를 왜 했는지 그 용도가 나옵니다. 사람들의 숫자를 센 다음에 땅을 명수대로 분배를 해줍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은 인구가 많은 지파는 좀 넓은 땅을, 인구가 적은 지파는 좀 적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대단히 합리적이죠. 그런데 55절에 보면은 다른 기준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앞에는 인구 숫자대로 땅의 넓이가 결정이 되었다면은 55절에 보면은 어떤 땅을 배분을 받는지는 제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여기부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영역입니다. 혹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땅이 똑같지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똑같이 벼를 심었는데 어느 땅에서는 대단히 잘 자라고, 똑같이 콩을 심었는데 어느 땅에서는 잘 안 자라고, 어디선 또 잘 자랍니다. 땅이 다릅니다. 어디서는 땅을 막 가는데 푹푹 잘 파여요. 씨앗을 심는데 잘 심깁니다. 어떤 땅은 딱 가는데 돌밭입니다. 돌 하나 힘들게 캐내고 또 가는데 또 돌이 나와요. 아예 돌이 계속 나오는 그런 돌밭이 있습니다. 어떤 밭은 물이 안 빠져요. 물이 계속 고여요. 어떤 데는 물이 너무 잘 빠져서 문제입니다. 어떤 데는 물을 대기가 쉬운 곳이 있어요. 강에서 가까워서. 어떤 데는 물 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심어놓으면 넘어지는, 바람이 너무 심해서 넘어지는 땅이 있습니다. 어떤 땅은 바람도 햇빛도 물도 너무나도 적당한 땅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은 혹 가시밭으로 보내졌다 했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혹 길가밭으로 보내졌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혹 돌짝밭으로, 혹 옥토밭으로 보내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보내어진 겁니다.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선택한 적도 없는데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생김새 우리가 결정했나요? 우리가 선택하셨나요? 키 이만큼 크고 싶으셨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나도 태어나 보니까 이런 음식은 좋고 이런 음식은 싫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고향 땅을 결정하셨습니까? 부모님을 결정하셨습니까? 태어나는 연도와 생일을 결정하셨습니까? 수많은 것들이 그냥 주어집니다. 그냥 주어지고 우리는 그 삶의 자리로 그냥 보내어집니다. 내가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택하는 것보다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주어지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똑같이 땀 흘려 일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다르다는 겁니다. 길가밭에, 돌짝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똑같이 씨를 심었는데도 열매가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설림교회에 온 지 3년 동안 저는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에 보면은 반이 여러 개가 있어요. 중1반이 있고 중2, 중3, 중3은 반이 2개, 고1은 반이 3개, 고2 반 2개, 고3 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각각 담임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똑같이 땀 흘려서 헌신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달라요. 어떤 반들은 막 열매 맺고 부흥하는 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반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을 보듬어 안아도 아이들 현재 숫자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는 반이 있습니다. 혹 가시밭으로, 혹 옥토밭으로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옥토밭으로 보내어지든지 혹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길가밭으로 보내어지든지 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달란트 맡은 자는 한 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많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기준으로는 저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이고 저 사람은 좀 못나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보내어진 자리가 애초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리에서 또 정해진 연한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한 자리에서 오래 주구장창 버티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러면 무슨 이사도 가지 말고 한 군데에서 죽을 때까지 살으라는 말씀입니까? 직장을 정했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라 하실 때 가고 서라 하실 때 서고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고 앉으라 할 때 앉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보내어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있고 싶다고 사실은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힘써 땀 흘리되 열매 맺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사명 감당하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큐티인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제비 뽑아주신 나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경계를 지키면서 그곳을 믿음으로 가꾸고 있습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또 100% 죄인된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다라고 회개의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게 뭐가 쉽지가 않은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열심히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은근히 마음에 이런 공로의식이 차오릅니다. 내가 했어, 내가 땀 흘렸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저 밭을 일궜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봉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음에 공로의식이 차오르고 또 은근히 옆에 사람들이랑 비교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지는 그런 생각이 차올라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려고 또 하다 보면은 또 내가 해서 뭐 되는 게 있나?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면서 뭐 좀 적당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으름이 차올라요. 열심히 한라손 치면은 교만함이 차오르고, 겸손히 한라손 치면은 게으름이 차오른단 말이에요. 이 중간을 잡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게으르지도 말고 열심히 충성 봉사하되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게으른 주제에 교만하기까지 하게 돼요. 제가 회개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바라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다. 땀 흘려 충성 봉사하되 악한 종이, 무익한 종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은혜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은혜를 인정하면서도 맡은 자로서 충성으로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대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5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자, 레위인은 항상 열애였습니다. 레위인은 열애예요. 왜 열애냐 하면은 레위인은 땅을 안 줬어요. 땅을 안 주셨습니다. 62절 보세요.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땅을 안 줬습니다. 땅을 안 줬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59절에서 61절까지 언급된 아론 자손들에게도 기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주신 걸까요? 왜 안 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기 내가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 지파, 아론 자손 그리고 레위 자손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 레위 지파, 아론 자손들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어요. 나도 땅 받고 싶은데, 쟤네들 땅 받았는데, 쟤들도 땅 받았는데, 나도 땅 받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분깃이요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들도 땅 주세요, 쟤도 땅 있는데, 쟤도 땅 있는데 나도 땅 주세요 하는 마음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있든지 없든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든지, 논밭에 소출이 없든지, 외양간에 소가 없든지, 있든지, 있어도 없어도 주 여호와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업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땅 분배는 이제 끝났습니다. 11지파는 땅을 받고 레위지파는 땅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가 끝나고 63에서 65절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의 결론이 나옵니다. 63, 4, 5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빼고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로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했나요? 처음에 출애굽할 때 1세대 사람들이 나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 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겠어. 나중에 태어날 우리 자손들이나 들어가라 그래. 내가 출애굽을 하기는 하는데 나는 광야에서 죽어야지 하고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사람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뜻과 계획으로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큐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광야에서 죽어간 지난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나안으로 들어갈 새로운 세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오만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은 내가 선택한 적 없는데 주어졌습니다. 혹 옥토밭으로, 혹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밭으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어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세대 교체가 된 것은 자기들의 계획과 뜻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